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가족들 모일 때에 기쁨으로 서로 귀한 신앙의 나눔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에게 귀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순희 안수 집사님, 저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안수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이정임 안수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이 주님 안에서 귀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0장도 그랬어요. 10장은 이제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이렇게 날짜를 얘기해 주면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이 율법과 또 나라의 기틀을 잡고 그리고 다시 행진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장이 열장을 할애해서 이 광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반역과 배반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제 오늘 20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20장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주석처럼 자세히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구절만 보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첫째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언제 첫째 달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20장으로 건너뛸 때 거의 한 38년을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고 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 1년 좀 못되게 들었으니까 한 2년 정도를 빼면 38년 정도를 지금 건너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서를 통해서 이게 40년 정도가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어요. 모세는 조금 더 있다가 죽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1세대가 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세대가 끝났다.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했던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리암이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가데스죠. 가데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본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를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하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있었다는 보장은 없죠. 우리가 광야에서 헤맸다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근데 계속 돌다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서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1세대가 다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출애굽의 어떤 역사에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앞구절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면 별로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시간이 갭이 있어요. 한 38년, 4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30년 전과 38년 전과 40년 전과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원망하는 패턴이 같아요.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이 좀 고생을 하고 좀 이 훈련을 받으면 좀 달라지고 성숙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차례로 죽으면 이제 거의 1세대는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쁜 과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소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돌고 돌아서 여기서 미리암이 죽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과거에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 이제 가장 큰 축 두 개가 있어요.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아들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너무 쉬워요. 프로이트는 이 과거에 이제 초점을 둬요.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것,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것, 특별히 이제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 뭐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집착, 고통, 이런 심리적 또는 삶의 문제들을 이제 원인을 알아야,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그 과거의 원인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잘못된 애착 관계, 또 유아동 시절의 이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를 이제 추적하고 찾아가는 이런 작업을 하죠. 핵심이 뭐냐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찾아서 이것이 너를 지금 힘들게 하고 너를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가 잘못된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아는 열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가 어떤 삶이 이상하고 좀 불안하면 어때 과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서 현재를 잘 바꾸면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걱정의 80%는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 쓸데없는 일을 걱정합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전에 이랬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이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심리학, 상담, 코칭 이런 게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잖아요. 이걸로 하나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제 조건은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걸 훈련받기 여기 있었는데 이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 만나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이 민족의 또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나 좋은 책 읽고 백나 좋은 강연 듣고 백나 심리학자 쫓아다니고 정신과 가서 약 먹고 해봤자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쁜 과거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좋은 과거에서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의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역과 또 배반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음을 통해서 그 1세대가 다 죽었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는 다르잖아요. 1세대지만 모세는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안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세대는 40년 전에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예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훌륭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훌륭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훌륭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네. 모세가 더 훌륭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드리고 모세는 드리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혹은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흠결이 있을 것이고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었어요?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승하였더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 그러니까 온유함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기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보게 하시고 데려가시지,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세대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건 어쩌던 간에 하나님 안에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심리학의 한 축을 얘기했는데요, 심리학의 또 다른 한 축은 아들러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과거 어떤 상처가 있건 그냥 다 상처받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미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돼. 심지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편두통도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왜 아파요? 편두통이 심한 이유가 뭐예요? 신경 쓰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오는 이유는 뭐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가 걱정하니까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러는 뭐라고 하냐면, 편두통을 안 겪으려면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건 아픔이 있건 지금 앞으로 삶은 완전히 달라, 끊어내 버리고 그냥 달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죽은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너희가 나아갈 방향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는 다 완전히 죽고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학자의 말 다 맞죠. 과거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 과거도 받아들이고, 과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나쁜 과거를 다 청산해라, 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냥 다 묻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아마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라도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는 아주 훌륭한 인물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를 인정해주고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서 내 과거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삶들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했고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곳을 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훌륭한 일들 우리 교회 많이 했어요. 30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배출했고, 또 기도원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과거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나쁜 기억과 경험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삶 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건대,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픔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과거는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기억과 좋은 모습들은 다 우리의 또 삶의
또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 또 필그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례자들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성소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김영식 성도님 또 끝까지 암세포 하나도 남지 않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남 집사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귀한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 향해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재근 집사님, 또 왕정환 집사님 주님께서 고쳐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께서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항존직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고 가는 귀성길 또 고향을 찾아오는 길 귀성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거기에 세매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특별히 명절에 많은 자녀들이 오고 또 식구들이 올 텐데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의상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